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예, 그때 당시는 이제 그 바벨론의 포로에 있었고 메대와 바사가 이제 바벨론을 삼키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고레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이킨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그동안도 하나님 앞에 기도는 했겠죠. 바벨론의 70년간의 포로 생활 동안에 하나님 이 민족을 기억하시고 은혜 내려주시라는 기도도 계속 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예레미야의 예언이 70년 만에 돌이키겠다는 그런 말씀도 아마 이들이 어느 정도는 이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소원했지만 정작 현실은 조금도 변함이 없어요. 바벨론이 망하고 나라는 더 큰 나라가 와서 이제 자기들을 지배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도저히 이거 우리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의 마음을 돌이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전과 다른 정치적 성향으로 그 민족들을 또 이제 본국으로 돌려보내면서 새로운 정책을 피면서 또 다니엘의 영향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70년 만에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자기들의 힘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바꿔가지고 그냥 돌려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일어나니까 꿈꾸는 것 같았다. 웃음이 가득했다. 그리고 찬양이 끊이지 않았다. 마치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 잡혀 들어갔잖아요. 헤롯 왕 때문에. 베드로가 헤롯 왕 때 잡혀 들어가서 이제 그 남은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밖에서 이제 문을 두드리니까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가서 이제 들어보니까 베드로의 목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문도 안 열어보고 가가지고 베드로가 왔다고 막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너 정신 나갔다, 미쳤다 그랬죠. 기도는 했지만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거 상상도 못한 것처럼, 마치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는 했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냥 전적인 주의 권능과 능력으로 돌이킬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돌아가게 되니까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아멘. 찬양이 세우고 웃음이 넘치고,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문나라가 그때 문나라 가운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다른 둘레 민족들도 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했다고 그렇게 이제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돌아오고 보니까 또 만만치 않은 현실들이 있었다는 거죠. 스룹바벨을 통하여, 에스라를 통하여, 느헤미야를 통하여 이렇게 백성들이 돌아왔죠. 와서 보니까 성전도 무너져 있죠. 성벽도 무너져 있죠. 둘레 민족들은 또 이 돌아온 백성들을 압박을 하죠.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이 쉽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또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4절 한번 읽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우리를 남방 시내들은 뭐냐면 갑자기 우기가 오면은 메마른 사막 같은데 뭐가 생기냐면 시냇가가 생겨버려요. 강이 생겨버려요. 남방 시내가 막 생겨버려요. 우기 때 갑자기 막 그 메마른 땅에.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는 막 물이 막 쏟아져 내려온 거죠.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 그때 바벨론의 포로에 우리를 돌이키신 것처럼 남방 시내들처럼 우리를 돌이켜서 또다시 은혜를 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지금 현실은 녹록지 않아요. 지금은 성전과 성벽도 없고 백성들도 많은 위협 속에 있어요. 하나님, 그러나 지난번 바벨론의 포로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그들이 한 게 뭐냐면 눈물로 씨앗을 뿌렸다는 거예요. 눈물의 씨앗은 뭐냐면 다시 자기들이 힘을 다해서 성전 지대를 돌을 놓고 또 성벽을 쌓아가고 이런 일들을 실제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뭘 기도했어요?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
일하고 기도하고. 아멘. 그게 눈물의 씨앗이에요. 눈물의 씨앗. 자, 우리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이전에 바벨론에서도 도저히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도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처럼 지금도 앞날이 암담하지만 내가 우리들이 함께 모양 없는 돌을 가져다가 성전 지대를 놓겠습니다. 나무를 잘라다가 성전을 세우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자는 반드시 거둘 것에 대해서 믿고 이들이 나아갔다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나라는 100년, 12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불모지예요. 불모지. 그래서 이 땅에는 믿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 땅에 선교사들이 들어왔지만 정말로 암담했어요. 우리 초기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편지가 있어요. 화면 나와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편지가 있단 말이에요. 가져왔는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화면 보여요? 글자가 잘 안 보이죠?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렇게. 자, 이 언더 초기 우리 왔던 선교사님 뭐라고 됐냐면,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은 옮겨와 앉았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를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은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예, 나머지는 읽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지 못하고 이 뭐예요? 잘못된 미신과 그 유교 사상이 꽉꽉 쪄들어가지고 아무리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도 들어가지도 않고 자기들이 무엇에 얽매여 있는지도 모르고 사는 자들에게 풀어준다 하면 무슨 소리야 하고 엉뚱한 이야기하고, 이 사람들의 마음이 보이지 않는데요. 마음이. 저는 중고등부 이제 담임으로 이렇게 위임하게 이제 중고등부를 맡았잖아요. 아우, 중고등부들의 마음이 보이잖아요. 제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마음이 보이지 않아. 그래도 개 중에는 똑바로 뭐 이게 설교할 때 쳐다보고 있는 애들이 있었어요. 말은 안 하지만 설교를 보고 있는 아이들. 근데 그런 애들이 다 공부를 잘하더라. 좋은 대학 갔어요. 그러니까 100여 년 전만 해도 이 나라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나라 대단한 것 같지 않아요? 100여 년 전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요. 소나무 하나 시원하게 못 자랐다니까요. 선교사들이 와갖고 이거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 암담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알았겠어요? 100여 년 후에 이렇게 우리나라가 여러분 우리나라 신앙이 전 세계 최고다고 여러분 느끼십니까? 저는 이전에요 유럽의 신앙과 영국, 프랑스 그 대단한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들은 신앙이 정말 대단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와서 지금 생각되는 게 뭐냐면, 야, 지금 이 시대, 그 전 시대는 물론 그들이 엄청난 화려한 기독교가 있었지만은 지금 이 시대에 전 세계 최고 영적인 나라는 우리나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이 물론 있지만 저는 그래서 갑자기 야, 내가 전 세계에서 가장 이게 영적인 나라의 목회자를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또 많이 들더라고요.
아멘도 안 하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불모지 같은 땅에 6.25 전쟁을 일으키고 일제강점기를 치나서 세상에, 이 나라의 4분의 1이 기독교가 되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없는 지역이 없었고, 진짜 놀랍게 예전에 우리 7, 80년대 세대는 갔다가 교회 세고 십자가만 꽂으면 성도들이 오는 때가 있었대요. 그런 세대가 그때는 정말 놀랍고 기뻤어요. 이 세상에 어디보다도 교회가 가장 재밌고 가장 즐겁고 문화적으로 가장 빨랐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경제적으로도 최고 나라가 돼서 경제가 이렇게 전 세계를 주는 것, 문화까지 주름잡는 이런 날이 올 줄 언더우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정말로 기쁘고 복된 것이죠. 아멘. 그런데 이런 시대가 지나고 나서 이제 이 시대가 이르렀습니다. 인구는 이제 많이 줄어들고요.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나고 세상 문화에 빠져가지고 교회를 알지 못합니다. 교회의 숫자는 이제 줄어들고 목회자의 수도 많이 줄어들고 선교사들도 많이 줄어들고, 우리는 또다시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또다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 그때 126편의 1절에 3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기적의 꿈을 이루셨던 우리 하나님, 그러나 이 시대에도 남방 시내들처럼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앞은 또다시 어두컴컴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소서. 5절 6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마지막까지, 오늘 우리 찬양도 하신 사명 마지막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밖에 저희들이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눈물로 씨 뿌리는 자에 반드시 역사하시고 열매를 맺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가요 전혀 달라요. 우리는 이렇게 모여가지고요 예배 드리고 우리 같은 신앙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는 그래도 한 반에 한 50명 돼도 교회 다니는 애들이 최소 한 20명 가까이 됐어요. 10명 이상, 20명 이상 됐어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 아이들한테 교회 가자, 이것이 그렇게 부끄럽지 않고 많은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요, 코로나 이전에 지금 아이들이 반에서 20에서 25명, 20명 정도 내외래요. 한 반이. 그런데 거기서 코로나 이전에 한 반에 교회 다니는 애들이 서너 명 됐대요. 서너 명. 근데 지금은 아이들이 한 반에 예수 믿는 애들이 한두 명이래요. 몇 명이요? 그러면 그 예를 들어 한 명인 애들은 누구하고 이야기를 합니까? 교회 가자. 너 교회 가니? 안 가니? 걔네 얼마나 외로울까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우리 세대는 괜찮아요. 우리 세대는 서로 이렇게 하니까. 다음 세대는 반에 교회 다닌다는 말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없어요. 자기 혼자나 한 명 더 있다니까, 평균적으로. 그러니 거기서 자기들이 교회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들한테 막 다그치지. 너 왜 이렇게 신앙생활? 우리는 이랬는데 너희들은 왜 그러냐? 우리하고 얘네 세대들하고 지금 그게 다르단 말이에요.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전 세계에서 선교 대상 국가를 전 국민의 2% 이하면 선교 대상 국가예요. 전 국민의 몇 프로 이하요? 2% 이하는 선교지예요, 선교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은 사실은 믿음 좋은 국가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걔네들 사회에서는 선교지예요. 선교지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교사가 아니라 선교사예요. 아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은 교사가 아니라 뭐라고요? 선교사예요. 선교사. 네? 복음의 불모지에 아이들을 데리러 가는, 거기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란 말이에요. 선교사. 그래서 그런지 어느 교사 한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 선교신 예배 때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맞아, 선교지.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은 선교사예요. 너무 안타까운 세대가 온 거죠. 여러분, 선교사는 무엇을 가지고 일해야 될까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선교사는 사명자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죄송해요. 여러분들은 사명자예요. 사명자. 여러분들이 안 가면은 그거는 완전 불모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선교사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가셔서 그 일들 하셔야 되는데, 갑자기 무거운 짐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갖고 이제는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해야 될 것은 기도와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들을 위해서. 저는 가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도시에 가서 살다가 도시에 사는 것도 만만치 않으니까 이제 시골로 이제 다시 돌아와서 부모님하고 같이 좀 지내요. 이제 직장도 구해야 되고 그런 거 해서 혹시라도 우리 고향 땅에도 혹시 내가 여러 가지 터전이 있을 거. 근데 왔다가요, 터전이 없어요. 직장을 구할 수도 없고 젊은이들이 살아갈 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티다 다시 올라가거든.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제가요, 하나님 우리 교회 청년이 많게 해주셔야 하다. 이 기도가 뭐라고 바뀌었냐면, 하나님 우리 장흥 지역에 좀 젊은이들이 살 수 있는 산업체도 보내주시고 직장도 좀 해주시고 우리 장흥이 좀 발전되게 해주십시오. 장흥이 좀 발전되게 해주십시오. 기도가 이렇게 그냥 억지로 바뀌더라니까. 너무 안타까우니까. 와서 살 수 있는 참으로 좋은 애들이 오거든요. 내려오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여기서 훈련 받아서 올라갔다가 다시 여기를 정착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오는데, 여기 발을 딛고 살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다시 가는. 너무 안타까워서 진짜 하나님께, 하나님 이 장흥 땅에 좀 우리도 발전된 장흥시가 되게 해주시고, 좀 산업도 있게 해주시고 직장도 많게 해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만들어 주옵소서. 기도했는데 요새 좀 좋은 일이 있을란가. 나라가 갑자기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전라도에다 막 뭘 쏟아부었는데 우리 장흥은 올란가. 여러분 우리 기도 많이 하십시다. 장흥 하나님이 좀 보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 많이 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신애들처럼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막 신애들처럼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저는 그런 기도도 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랑이 많게 도와주세요. 사랑이 많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오면 왠지 모를 하나님의 사랑, 우리 이웃 사랑을 느끼는 성도들이 문 열고 들어오면서 은혜 받게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도 좀 해요. 저는 너무 부족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돌아와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그들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일밖에 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역사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학개서 2장 9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현실은 너무 작아지고
둘레 민족은 엄청나게 커져가지고 이제 도저히 희생의 소망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전 영광보다 이후의 영광이 더 크리라. 그곳에 누가 오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 가장 유명한 곳이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시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수님이 오시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큰 부흥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교사 선생님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세워서 놀랍게 역사하시잖아요. 우리가 키우는 한 영혼이 나중에 어떤 아이가 될지 모르잖아요. 이 아이를 한 명 잘 키우면 그 아이가 요셉도 될 수 있고 다니엘도 될 수 있고 다윗도 될 수 있고 사무엘도 될 수 있고 사도 바울이 될는지 베드로가 될는지 우리는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면 놀라운 역사 일어난 것처럼 예수님도 저 시골 나사렛에서 나오신 것처럼 하나님의 귀한 일꾼은 얼마든지 우리 지역에서도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 15장 58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 모든 교사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도 뜨겁게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로 기도가 필요한 것이 우리 주일학교. 정말로 그냥 저는 주일학교에 가기만 하면 눈물만 나요. 눈물만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진짜. 예. 마지막으로 영상 이제 시청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좀 좋은 영상. 네, 거기까지. 네. 자,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박수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여름 성리학교도 많이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이제 교사를 뛰어넘어서 부름받은 사명자로 일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님 샘 부르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주일학교에 하나님 다시 한번 아이들이 몰려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아이들이 와서 그리스도의 진리를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은 자기들이 스스로 진리라고 하면 무엇이 옳은지도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쫓겨가는 세상, 방탕한 세상입니다. 하나님 안에 구원과 은혜가 있어야 우리 자녀들이 잘 자랄 줄 믿사오니 다니엘 같은 주의 자녀들이 나오게 하시고 사무엘 같은 주의 자녀들이 나오게 하시고 다윗과 같은 주의 자녀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 교사들이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 주셔서 아버지 주신 아버지 하나님 사명이 너무 어깨가 무거워서 정말로 감당하기 어렵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이제 교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주신 사명자로 일하게 도와주시고 선교사로 일하게 도와주옵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도록 하나님 은혜와 성령의 충만을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부장님들과 또 교역자와 우리 모든 교사들을 하나님 주의 은혜로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워 부리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주일학교를 세워주시고 아버지 유치부와 유초등부와 중고등부와 아버지 하나님 귀한 부서를 맡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세대 이스라엘 백성이 성정도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지고 모든 외세의 압박 속에서 참으로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이전에 우리나라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이전에 크게 일하셨던 하나님, 다시 한번 남방 시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주님의 물결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일으켜 주옵소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신 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께서 주신 아버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덧입혀 주옵소서. 그 어느 것보다 우리 주님의 사명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달려가는 주의 교사들 되게 해 주옵시고 한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내 마음에 품고 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주고 아버지 그들에게 은혜를 내려주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셔서 장차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히 사용하는 아버지 우리 이웃 세대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의 복음을 위하여 전 세계를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생산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아버지 주일학교를 사랑하소서. 우리 교회 유치부, 우리 교회 유초등부, 우리 교회 중고등부, 우리 교회 청년대학부 이르기까지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복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남방 시내들처럼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은총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친히 사용하셔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사명 위하여 아버지 앞에 부름받은 자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영혼을 붙여 주옵시고 영혼이 성장되게 도와 주옵시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교사의 아버지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여름철 행사도 은혜로 잘 진행되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